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마지막째 주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어떠셨어요? 네, 저는 교통사고 통증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 만합니다. 네, 이제 조금 가볍게 하루 외출을 해도 아직 피곤함이 좀 있지만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볼 기운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13회 히브리서 4장 12절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2절 한글 번역본 4가지가 우리 화면에 펼쳐져 있네요. 개역개정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쉬운 성경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새번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의도, 뜻,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밝혀내고 판단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짧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네, 그리고 갈라낸다 라는 지금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네요.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는 마음 또는 뜻 또는 의도를 밝혀내고 알아낸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위해서 살아있고 힘이 있다. 활력이 있다. 활동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 삶 속에 두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늘 묵상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면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루어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전혀 깨닫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 의도, 뜻을 자연스럽게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게 되고 지켜가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도가 이러한 상태라면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우리가 더 지금보다 훨씬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제 영어로 넘어왔습니다. NIV 먼저 볼게요.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active, 활동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for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함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ctive가 단순히 활동한다라는 단어만으로 해석해버리면 좀 아쉽죠. 왕성하게 활동한다. 꽤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렇게 조금 돼야 되겠죠. 단순히 활동한다는 건 좀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삶을 인도하거나 견인하거나 그래서 그 삶의 체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한쪽 구석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대는 아니야. 끝났어. 이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 기적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기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일으키는 많은 놀라운 체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전체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늘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그래서 역사한다란 living and active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전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어집니다.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자,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텍스트는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의 날이 선 검. 그리고 sharper. 이 양쪽의 날이 아주 날카롭게 갈아져 있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끝이 날카롭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둘 다? 그 양쪽에 있는 날도 날카롭고 그 끝도 날카롭다라는 표현일까요? 저는 양쪽에 날이 있고 그리고 날카롭다, 끝이 날카롭다는 두 표현을 동시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하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it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검이라고 생각해요. 이 요절을 이 본문을 들으면서 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갠다 이렇게 많이 이미지화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it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그 말씀이 어떤 상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부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penetrate, 찌른다. 원래 penetrate는 관통한다인데 왜 내가 찌른다라고 표현했냐? 바로 앞에 나왔던 sharper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앞에가 아주 뾰족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쪽에 날이 서지 않으면 찌를 수가 없습니다. 찌르려면 칼이 부러지거나 찌르는 사람의 손이 다칩니다. 보통 우리나라 검, 옛날의 검이나 일본의 그 무사들이 쓰던 검들은 날이 한쪽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칼들은 베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중세 때 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던 검들 또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던 검들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찌르기 위한 겁니다. 물론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벨 수도 있죠. 그런데 날이 한쪽에만 있으면 찌르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고도의 그 검을 다루는 전문가면 전문가일수록 한쪽의 날이 선 걸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거는 일정 길이 앞에 그 뾰족한 부분 일정 길이 찌르는 정도는 몰라도 완전히 관통하게 해서 찌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 시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날이 있어야 찌를 수 있습니다. 물론 벨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이 아주 뾰족하고 예리해야 찌를 때 서슴없이 찌를 수 있고 단번에 찌를 수 있고 정확한 곳을 찌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penetrate 한다는 것이 찔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찌른다는 건 정확한 곳을 단번에 서슴없이 찌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ven to dividing, 심지어 찌른 상태에서 뭐까지 하느냐? 갈라낸다, 구분해낸다, 쪼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른 다음에 정확한 찌르는 이쪽 편과 반대쪽을 정확한 곳에 정확한 그 사이를 딱 찔러내고 그것을 갈라낸다, 쪼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쪼개기 위해서는 제가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미지를. 자, 예를 들어서
벽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먹는 육류로 먹기 위한 돼지가 걸려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칼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도축하는 분들은 칼을 가지고 이렇게 베어내서 그 부위들을 갈라내죠. 또는 이제 어떤 선반에 올려놓고 갈라내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검을 가지고 벽에 걸려 있는 돼지를 정확한 곳을 찔러서 찌른 다음에 찌르는 것도 자 여러분 찌를 때 예를 들어서 등심과 제가 부위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등심과 안심을 내가 구분해 내야 됩니다. 근데 딱 찔렀어요. 등심과 안심 정확한 그 사이를 찔러야 되겠죠. 조금만 더 빗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정확하게 찌르려면 앞에가 굉장히 뾰족해서 내가 찌른 곳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조금 잘못 찌르면 안심 쪽에 등심이 잘려 들어가거나 등심 쪽에 안심이 잘려 들어가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내가 칼을 가지고 휘둘러야 쪼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쪼개야 한쪽은 등심, 한쪽은 안심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아래로 하려면 그 칼이 양쪽에 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에 그 날도 굉장히 날카로워야 자르면서 한쪽으로 다른 부위가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자를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그 다음을 볼게요. 무엇을 penetrate하고 even to dividing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한번 볼게요. soul and spirit. 네. 혼과 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찌르고 그 사이를 그리고 심지어 그 두 개를 갈라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영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혼 그러면 대충 두루뭉실 뭐 혼은 뭐 영혼 그러면 귀신 우리 뭐 죽으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그 귀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뭐 사고 생각 우리의 어떤 많은 상상력 이런 것도 뭐 영혼 중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과 혼이 별도로 나올 때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영과 혼은 둘 다 우리의 내면에 대한 부분이죠. 육은 당연히 우리의 외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일단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soul입니다. soul은 우리의 생각, 이성, 감성, 마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는 건 내적인 사람, soul과 외적인 사람, body 이것이 두 개가 잘 조화롭게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고 아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구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선 이미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우리 사람의 코에 후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건 당연하겠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물론 당연히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 하나님 음성 안 들을래요. 나 하나님 말 이제 더 안 들을래요. 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알다 보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난 이제 나 혼자 살래요. 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 우리의 그 영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치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록 우리의 내면과 외면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걸 보니 너희가 죽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믿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끊어졌던 그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다시 와이파이 연결이 된 것. 이게 우리의 새 사람,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영과 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찌른 다음에 갈라낸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늘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늘 삶에서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음성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듣고 가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내 생각인가? 라는 경우 굉장히 많죠. 또 그뿐인가요? 심지어 뭐 일반 성도분들도 그렇고 뭐 권사 장로님, 뭐 목회자, 선교사분들, 뭐 많은 사역자분들 이런 말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들은 뭔가 일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걸 지켜볼 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게 맞는 걸까?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결과는 안 나타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당장 안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 또는 함께하고 있는 많은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속에 있는 많은 그 공동체가 너무나 시끄럽고 불안정하고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들은 게 맞을까? 또는 처음에 시작해서 듣고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처음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서로 안 듣는 걸까? 그 하는 일에 평강이 없어요. 화목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기다림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soul and spirit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게 뒤엉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건지조차도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우리가 안 들리죠. 또는 잘못 듣죠.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그걸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과 내 혼이,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호흡과 내 속에 있는 나의 이성과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력과 나의 모든 결정들이 만들어낸 것 사이에 정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뒤섞여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해도 그게 살아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견인해 나가고 어떻게 인도하며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 나의 힘이 되어주고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지를 도무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이유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뿐만 아니라 joint and marrow, 자, soul and spirit만 penetrate even to dividing 하는 게 아니라 joint and marrow까지 penetrate even to dividing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joint and marrow가 나오니까 이건 6의 1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joint는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부분이죠. 네. 자, 아무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and active 얘기했습니다. 그럼 living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앞에 나온 soul and spirit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 active,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움직이죠. 활동하죠. 살아있어, 역동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joint and marrow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joint, 우리의 육신은 이 근골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근골격과 많은 장기들이 우리의 외적 사람이 존재가 살아있으려면 우리에겐 피가 있어야 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려면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골수, marrow입니다. 여기서 적혈구, 백혈구, 심지어 혈소판 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joints와 그 피를 만들어낸 marrow를 정확하게 찔러서 갈라놓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일로 해야 되는 것과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육신이 그냥 우리 육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할 터이니 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어떤 상황이 좀 내 앞에 전개될 때 이걸 허락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일을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많이 해나갈 때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걸 일로, 사역으로 해버립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게 일이 되어버립니다.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얽매여 버립니다. 그 둘을 갈라놓는 게 아닐까. 그래서 joint and marrow가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우리의 혼과 영을 분명하게 갈라놓고, 우리의 외면의 사람 속에서는 우리의 몸이 일을 하는 것과
그 몸속에 흐르는 피, 그 생명이 해야 되는 그 본질적 우리 겉사람이 느껴야 되는 즐거움과 기쁨과 그 환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사이, 느껴야 하는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찌르고 쪼개낸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을 이렇게 맺죠. It judges. 여기서 it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t judges the thought and attitude of the heart. 이 heart는 우리의 안사람, 내적 우리의 존재를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heart는 우리의 심장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it 하나님의 말씀은 judges 분간해내고 판단해낸다. 무엇을? thought 우리의 생각과 attitude 이 attitude는 아까 한글 번역본에서는 뭐 뜻, 의도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 사고와 하고 싶다라는 것, 이건 다른 번역본에서는 desire라고 아까 해놨던 것 같던데, attitude는 desire, 하려는 의도, 하려는 욕심, 하려는 속마음, 이쪽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좀 정리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주 읽고 하나님과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뒤섞이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우리의 입술이 쉬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되지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때는 지나갔어. 이제 끝이 났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어. 라는 것 앞에서 그렇지 라고 아주 깊은 공감을 하는 우리밖에 될 수 없는 걸까? 그거는 말씀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우리가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분별하고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새 사람이 하는 삶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살아있음과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사모하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죠. 왜?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깨달아서 뭐 하려고? 내가 영과 혼을 구분하고 나의 joint marrow가 구분해서 내가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세상 정확하게 구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에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에 있는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 됐죠? 자, 그 옆에 자, ERV 한번 볼게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God's word is alive and working. 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alive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살아있는 alive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alive는요. 네, working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짓거리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it is sharper than the sharpest word. 가장 날카로운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cut, 잘라낸다. 네, 무엇을 all the way into us. 야, 그러면 이것은 all the way into us니까 여기서 cut은 잘라내다, 베다가 아니라 찌르다라는 거죠. 찔러서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찔러서 잘라내버린다. 어디까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찔러서 잘라내버린다. 구분해버린다. 이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구분하다는 단어가 없잖아요. all the way into us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분해낸다라는 의미까지 해석해낸 겁니다. 이건 의역을 한 겁니다. 단어 속에는 자른다, cut라는 단어는 있지만 구분해낸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다시 말하자면 all the way into까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끄집어낸 겁니다. 네, 물론 NIV라는 번역본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해석은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인정받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리한 번역이라는 무리하다라는 표현까지는 못하겠죠. 자, 아무튼 cut all the way into us.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겠죠. 거기까지 들어가서 잘라낸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머지 우리의 것을 잘라낸다. It cuts, 또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내는데 deep to the place, 깊은 그 장소까지 자른다. 여기서 자른다 역시 장소까지니까 deep place까지니까 찔러 들어가는 거죠. 어디까지? Where the soul and the spirit are joined. 아, 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 우리의 혼과 영이 joint, 만나고 있는 곳, 저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간다입니다. 네. 네, 여기서는 아까 NIV에서 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원래는 혼과 영은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혼돈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 영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더 많고, 있어도 그냥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겠지라고 아는 사람도 많고, 정확하게 있다라는 걸 아는데 이게 혼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deep to the place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요? 전혀 그 두 개가 그 어느 쪽으로도 섞이지 않고 정확하게 갈라낼 때까지 잘라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묵상할 때마다 묵상할수록 더 깊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영,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느끼는 감정들이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이 묵상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우리 속에 있는 혼을 구분해낸다. 이걸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삶에 거침이 없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양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거침없이 행하고 그 결과가 자기 삶에 나타나는 것이 매일 일상에 반복되는 사람은 얼마나 거침이 없겠습니까? 거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겠죠? 평안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지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온유하고 담대함이 그겁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온유죠. 서라 그럼 서고 가라 그럼 가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도저히 껌껌해서 갈 수 없는데 가라 그러는 걸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가라 그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갈 수 있죠. 분명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과 나의 혼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가야죠. 한 발짝 가면 불이 켜지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눈을 밝혀주시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지. 뭔가 하시겠지. 왜?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 음성이 분명하니까. 그렇게까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온유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하늘나라 왜 딴 곳에서 찾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집니다. God's word cuts to the center of our joint and our bones. 우리의 연결된 곳과 우리의 뼈 사이를 그 중간, 그 정확한 중간을 cut, 찔러서 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까 NIV와는 다르게 만나는 곳과 뼈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쨌든 딱딱한 것과 그 딱딱한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이를 정확하게 찔러서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It judges, 여기도 역시 judge가 나오네요. Judges the thoughts and feelings in our heart. 자, feeling, attitude 대신에 feeling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감성, 감정. 그리고 thought, 이성. 네, 우리의 생각, 사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V 넘어갑니다. 벌써 42분이네요. God's word is alive and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Alive and powerful. 네, 여기서 powerfu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It is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His word can cut throughout spirit and souls. Cut through. 이건 뭐냐면요. 지나가는 겁니다. 또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cut through입니다. 되셨죠? 또는 산 같은 경우는 지름길로 가는 것. 이게 cut through입니다. 그럼 our spirits and soul, 우리의 혼과 영을 가로질러서 간다입니다. 또는 그 두 상황을 직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둘을 정확하게 직면해서 그 둘을 구분해내고 갈라내고 그 둘 사이의 갈등과 혼란과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낸다입니다. 우리의 영,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생각, 이게 늘 충돌하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질병이 생겼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승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이해 안 되면 그때 기도를 하십시오. 내 상황과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cut through.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통이 되어서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과 기도가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다가 죽으면,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러다가 가난해지면, 그러다 내 돈 다 잃으면, 그러다 내 친구 잃고 가족 잃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이거 혹시 사단이 꼬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라고 할래나?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내 인생 속에서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아니 보다까지는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라도, 아니 그것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은 누가 결정합니까? 물론 아버지께서 결정하지만 그것은 내 기도, 내가 바라는 것에 응답하는 아버지가 날 통해서 아버지의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건 아버지가 결정하지만 내가 얼마나 혼과 영을 잘 구분해서 온유하고 담대함으로 평안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내 삶의 성숙도는, 말씀 안에서 성숙해하는 성숙도는, 그 속도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곁에 있으며 말씀을 내 온 마음과 몸과 내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 성숙도는 달라집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때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느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건강하고 좋은 성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게을리하면 성인은 비록 되었을지라도 내 몸은 역시 연약하고 내 지식과 내 판단, 내 실력은 여전히 미약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오늘 47분이네요. 자, 그리고 and thoughts. through our joints and marrow 넘어갑니다. Until it is discovered. judge 대신 여기 discover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discover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견해낸다라고 하잖아요. 찾아낸다라고 하잖아요. 네, 찾아내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무엇을? The desire and thought.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안사람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생각을 찾아낸다. 네, 이게 뭐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 자, NLT 봅니다.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powerful. It is sharper than the sharpest two-edged sword, cutting between soul and spirit. cut between이니까 그 사이를 자른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는 그냥 자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double edge, two edge 나왔네요. 어쨌든 잘라낸다. 네, 찌르고 잘라낸다. Between joint and marrow, it exposes. Expose는 나타나게 해주는 거죠. 드러나게 한다.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네, it exposes. 드러나게 한다. 무엇을? Our innermost. 가장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thought, 생각과 desire, 욕망을 드러나게 한다. 완전히 까뒤집어 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지금 오늘 이후에 조금 뭔가 달라지거나 조금 더 선명해지거나 좀 그런 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만 쫓아가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나타나는 상황은 비록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그 사람들의 순종,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수하고 마음속에 못된 생각 속에 휘둘리고 넘어지지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것. 이것만큼 저에겐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울고 울부짖지만 나의 나의 영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다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일이 즐겁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가 뭐죠? 구분하게 하신 거죠? 구분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가 직접,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중에서 저는 sharper, double-edged, cut through, cut to 이 단어들이 다 저는 친히와 맥이 다 있다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정확한 겁니다. 네, 거침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될 때 절대 실수, 거침, 머뭇거림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양선 날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 저는 그 단어와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온전히 같은 거죠. 온전히 퍼펙트한 거죠. 왜냐하면 sharper 하기 때문에, double edge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양날선 그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joint과 marrow를 cut through 하고 divide 해놓으셨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낙오되는 것 없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alive하고 powerful한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alive하고 powerful합니다.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루시리라라는 미래에 이루어질지도 질지 아닐지 모르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루시리라라는 영어의 will은 분명히 이룬다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즉 강조, 즉 선포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이제 이 얘기는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말씀 그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의해서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결단코 없습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듭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의심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말씀 붙드십시오.